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복과 생명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좀 긴 말씀입니다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권하여 모시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 삶은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때의 삶의 시작은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이겠죠. 우리가 성례주일 때마다 행하게 되는 세례식과 성찬식의 동일한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 속에 세례와 성찬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만큼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삶의 지침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이라는 사람 또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흔들리는 그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힘겹고 어려워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게 되고 또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하여 어떤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되는지 성경은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성경 누가복음 24장은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접해 드릴 것인가, 그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실망하여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 그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를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아니, 그들의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눈이 어두워졌다는 그 의미는 눈이 아니라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 눈에 영향을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예수님이 이제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곁에 와 계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면 언제 알게 되고 언제 보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30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던 때는 그 시점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음식을 잡수실 그때에 축사하시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음식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음식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 이제 이 제자들이 점점 예수님처럼 보여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되는 그 시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영적인 경건 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만큼 참 중요한 것이 있을까 할 정도로 기도의 중요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와 계신데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난 후 그들이 말하기를 오늘 3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그들이 눈이 밝아진 후에 말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성경의 말씀 그 내용을 듣고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리워졌던 눈도 더 밝아지기 시작했고 그들 앞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주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뒤에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낼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28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지 않았는지 제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그 마을로 들어가는 그 즈음에 예수님은 이제 길을 더 가시려고 그들을 떠나서 지나가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요? 정말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 그러실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문맥상으로 봐도 예수님은 이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시켜주고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들에게 찾아온 것인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거의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만 끝나버릴 게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그 목적에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떠나 더 가시려 하고 떠나려 하시는 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예수님 왜 내 곁에 오셨다가 떠나가십니까? 아마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도리어 더 가려고 그 두 제자를 두고 더 가려 하시는 이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는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자신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온유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따라주는 것이 온유함이죠. 그것이 겸손함이죠. 예수님은 당당히 예수님이 두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같이 숙소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에게서 멀찍이 더 떠나려 하시는 이 상황은 그 제자들이 잡아주기를 원했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그냥 문 차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밖에서 그들이 허락할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두고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그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든지 당연히 좋으시면 계시겠고 싫으면 가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네, 예수님은 그분은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해서 그분을 붙잡아 주기를 바라고, 또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위하고 우리의 의견을 더 존중하고 계신 그런 분이시기에 더 길을 가려고 예수님은 떠나려 하셨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오늘 이 두 제자들이 이제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는지 그 방법을 29절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강군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시려 하는 걸 알고 날도 어두워지는데 이제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고 강권했다 이겁니다. 강하게 권했다는 겁니다. 그냥 뭐 가시렵니까 여기 계시렵니까도 아니고 강하게 붙들어서, 예수님 이제 날도 저물어 가고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러면서 자기들 숙소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좀 꺼집어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모셔 들어오는 이 제자들, 예수님은 이걸 바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냥 무조건 개입하셔서 그분 스스로 뭔가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도 이 주님을 강군하여 모시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분 내게 내 삶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분이 와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그분을 강권하여 모셔드리는 이 기도야말로 정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강권하는 대로 들어가서 서로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일러서 성경대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게 될 때 이제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강군하여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눈을 다시금 뜨게 하고 다시금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주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되어 오늘 이 두 제자들처럼 실망하고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언제든지 그분을 만나 그분을 강군하여 모시게 된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눈을 뜨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절망되고 포기했던 마음을 다시금 붙잡게 되는 이런 예수님을 모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동행해서 아브라함의 집 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집을 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두 천사를 향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신 줄 몰랐겠죠. 이 새 나그네를 이 정오에 이 떼약 볕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 세 사람을 불러 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사 참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세 나그네를 모시고 영접하는 이 일이
영접을 당하는 그 새 나그네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아랍의 문화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새 나그네를 강군하여 모셔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그는 몰랐던 것이죠. 나중에 알게 되는데 어쨌든 이 새 나그네를 극진히 영접해서 강권해서 자기 집에 안 오시면 안 될 정도로 오셔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강권하고 나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강구를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새 나그네가 들어오면 손발 씻을 물도 주고 빨리 몸을 움직여서 음식도 만들고 집에 있는 귀한 음식들을 만들어서 내어놓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은 오늘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셨고 또 앞으로 이 집을 떠나면서 마지막 환송까지 해주는 이 아브라함의 배려를 보십니까? 이제 어디를 가십니까?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실 겁니까? 하면서 밖에 나와서 환송까지 해주니 하나님과 그 두 천사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던지 어떻게 내가 할 일, 내 비밀을 아브라함 같은 자에게 내가 안 알리겠느냐 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조카 롯이 있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또한 아브라함에게 알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강군하여 모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또 강군하여 모셔서 그분과 함께 지낼 때 우리 눈이 열려 앞으로 다가올 재난도 알게 되고 어떻게 대처할 것도 알게 되고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강군하여 모셨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고 또한 실망하여 고향으로 더벅더벅 내려가던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겼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강군하여 모시게 되자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다시금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여러분의 인생에 모셔드리는 강권히 모시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내가 눈이 밝아지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되고 앞으로 닥칠 많은 재난 앞에서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지를 아는 지혜를 갖게 되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강권하여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